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깨달았다고 배웠다고 그거 믿으면서 살지 않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도 뭔가 내가 배웠어도 그거 신뢰하지 않고 그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제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 기도 제목이 맞는 것입니까? 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저 또한도 지금 대학 현장에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 사역을 한 15년간 하셨던 그 목사님이랑 방금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부산 대학교 안에다가 동아리를 세워서 인도해 봤는데 지속이 안 되더라. 결국에 동아리의 중심은 학생인데 학생 중에 우리 멤버가 든든히 딱 세워지지 않으면 변질되더라. 그래서 동아리도 좋지만 그 동아리를 통해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대학에 동아리가 아닌 뭔가 중독 예방을 하는 센터를 세우는 것은 어떻겠냐 하고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오랫동안 중독 예방 동아리를 두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거는 아니야. 나는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저거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때도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소리를 내게 듣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당장 이제 캠프하면서 그 동아리 설립하려고 교수님도 만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왜 이런 얘기를 듣게 하셨습니까? 하고 저는 지금부터 계속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길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보기 때문에요, 뭘 안 하게 되냐?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누구를 봤을 때도 아우 쟤는 저럴 거야 판단하지 않고 아우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죠? 빠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하는 거하고 성령 인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일 처리를 해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요, 빨리빨리 그거를 하려고 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 그대로 살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정말 이 강단의 흐름하고 맞는 선택, 맞는 판단, 맞는 결정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꾸 의지하면요, 무슨 응답이 따라오냐면 이 응답이 따라옵니다. 판단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일수록,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기업의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요, 그 결정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이익과 손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부담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꾸 의지하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질 않습니다. 이거 내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당신이 하셔야 될 거잖아요. 자녀 문제 내 자녀 아니잖아요.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우리 자녀들 치유하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야죠. 내가 저 자녀를 내가 어떻게 다 뜯어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저 못합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모로서의 그 부담감, 부모로서의 그 압박감,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좀 이상하다 그럼 그걸 다 자기 탓으로 또 돌려가지고 부모의 양심을 건드리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자꾸 의지하면요, 뭐가 사라지냐? 부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하나님의 멍에를 매니까요. 자녀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을 어떻게 내가 경영합니까? 여호와의 것인데 그럼 당신이 경영하셔야죠 하고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부담감이 없죠. 내가 자꾸 손을 많이 댔는데 애가 이상해요. 그러면 그 탓이 어디로 오겠어요? 엄마가 나를 이래가지고, 아빠가 나를 이래가지고, 잘해보려고 애를 건드렸는데 애가 이상해지면 그거 다 덤탱이 써가지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내가 막 다 뜯어 고치고 생각 바꾸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담감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현실, 상황과 상관없이 잠언 29장 30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니까요, 마음에 안정감을 얻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 좋은 현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잘 자랄 때 마음에 안정감이 오고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의지할 때 나도 모르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내가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 생각이 지금 아직도 맞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내 생각하고 저 사람의 생각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구나, 아직도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경제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구나. 모든 결정이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쓸까, 여기에다가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이 경제로 사람을 살릴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안 볼까,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손해를 봐야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경제가 중심이 되고 경제를 의지하다 보니까요, 다 경제 논리로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선교원이 왜 20년이 지나고 나서 99.8%가 사라졌을까요? 경제 논리 때문에 선교원이 무너진 거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진짜 이 복음으로 어떤 현장을 나아가도 승리하는 렘넌트로 자라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도 이 경제 논리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이 이 경제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성공을 의지하면서 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명예를 얻으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경제를 얻게 되는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의지하다가 내가 재앙을 만났구나. 그런데 재앙을 만났는데도 그 재앙에서 멈추지 않고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달은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는 나를 의지하고 있네. 내가 경제 쫓아가다가 경제 때문에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제하고 있네. 내가 성공 쫓아가다가 완전히 정신과 마음이 황폐해졌는데도 또 나는 성공을 쫓아가고 있네. 이게 발견이 되는데 못 나오는 거죠. 아, 이 속에 있어서 내가 재앙을 계속 맞는데 근데 내가 못 나오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경제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공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자꾸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런 존재구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가지로 죽어서 살아있는 이 복음이 내게 담기질 않는구나. 정말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이구나.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아, 진짜 나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경제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공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경제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나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성공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실제 내 가슴에 부딪혀서 고백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군산대에서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네가 가진 문제, 그리고 메시지 많이 듣지 않았냐? 인간의 진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그거 너의 것이니? 네가 가진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문제가 정말 너한테 네 가슴에 하나님 떠난 문제로 너 마음에 부딪히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오직 예수라고 너 부딪힌 적이 있니? 그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사역의 방향을 거기다 둘 거다. 너에게 그 어느 날이 오도록. 너에게 진짜 그 어느 날이 와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이분만이 나를 이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구나. 이게 네 가슴에 부딪히는 그 어느 날이 오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를 만나 다락방을 하겠다. 너도 그거 두고 기도해라. 다락방 받아가지고 뭐 성적 잘 오르고 그딴 거 필요 없다.
성적 잘 맞으면 뭐 할 건데? 취업 잘하면 너 뭐 할 건데? 이거 위해서 할 거 아니냐 또. 이거 위해 사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 지역에,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 다른 거 그리스도라고 자꾸 착각하니까. 그래서 너에게 어느 날이 오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요, 이게 나에게 의지되는 그 생각조차 오지 않을 만큼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무슨 응답을 받게 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고 정말 나에게 답이 나고 결론이 났다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정말 깨달았다면 예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니 진짜 이게 결론 난 사람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기도라고 합니다. 즉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예수가 아직 내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라 해라 한다면 그건 복음을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니까요, 무슨 시간이 생기냐? 답을 얻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이게 내 인생에 자꾸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니까 자꾸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자꾸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실제 내 것이 되려면요, 내 안에 삶 집중이라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문제 올 때만 기도 될까요? 저 안 되던데요. 제 안에 이 삶 집중이 세팅이 안 됐을 때는 실제 제가 삶을 살면서 낮에 문제가 가고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로 생각이 안 가던데요. 생각하던데요. 고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려면요, 아침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나도 모르게 또 눈 뜨면은 나, 경제, 성공, 의지하는 내 근본 속에, 아니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한 망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아침에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가 딱 세팅이 돼야 낮 시간에 기도가 됩니다. 아니면은요, 기도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 보려고 낮 시간에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아침에 시작부터가 근본이 나 중심으로 시작하니까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데, 다 나잖아요. 내 상태, 지금 내 컨디션, 내 생각, 내 현실, 내가 해야 할 일 다 나. 그런데 그 아침의 시간에 진짜 내 안에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면요, 낮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왜 이럴까요? 왜 지금 이런 만남을 주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밤에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그 강단의 말씀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 삶 집중의 시간이 세팅되는 사람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집중이 되는 사람은요, 삼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답을 주려고 하실까 하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자꾸 그 하나님의 답을 찾고 갈구하는 그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문제를 겪으면 겪을수록 영성이 높아지는 거죠. 문제를 겪을수록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생기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벌벌 떨고 생각이 잡히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오히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하시는구나.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오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또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면은 나랑 갈등을 일으킨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갱신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내가 모든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이 되는 겁니다. 왜 나만 갱신해? 아직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삶 집중의 시간을 갖고 삶 응답을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삶 세팅이 일어납니다. 뭐가 내게 세팅되냐? 아,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구나. 이런 문제, 이런 위기, 이런 갈등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남은 자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로 부르셨구나 하고 이게 내 안에 점점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순례자로 부르셨구나.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순례하고 기도를 통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순례자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삶 집중 속에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리기 때문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체성이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여정을 넘어갈 수 있는 순례자다. 어떤 문제 갈등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나는 정복자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잠언 3장 5절에서 8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무슨 응답이 오냐? 그냥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성령 인도를 받는데 그러면 네 골수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언제 건강해진다는 뜻입니까? 성령 인도 받을 때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될 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건강을 회복하는 최고 빠른 길은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네가 견고히 서리라. 너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로다. 즉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실제 내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